2022년 11월 20일 우리 가스펠교회 청소년부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리를 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어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나누던 시편 말씀을 잠깐 멈추고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게 되는데요. 추수감사 주일 말씀을 함께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박국은 구약의 합 이라고 아마 되어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구약 끝쪽에 있어요. 끝쪽에. 앞에서 찾아봤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또 여러분이 함께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에서 이 기독교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게 될 때 항상 이맘때가 되면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게 될 거예요. 11월 항상 이맘때가 되면 보통 11월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지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절기를 지킬 때 절기가 신약 시대에 와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절기는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하고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그 의미를 또 되새기는 사람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의 말이 있겠지만 저는 청소년 친구들이 뭔가 하나를 할 때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왜 해야 한다는 것은 따지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왜 해야 되는데요? 내가 하기 싫은데 이거 왜 해야 되라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이걸 왜 해야 할까요? 질문을 하고 이유를 내가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해서 그것을 온전히 잘 지켜나갔으면 좋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 뭔지,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을 왜 지키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추수감사주일은 지키고 있는지, 또 그 추수감사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지 우리가 한번 같이 조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말했던 거지만 절대 여러분, 물론 좀 예외는 있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특히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 말고요. 여러분들이 왜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이해를 하고, 단지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두 우리에게 뇌라는 것을 주셨죠. 좌뇌 우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이라는 걸 해서 이걸 왜 해야 될까?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추수감사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 목사님이 보통 이렇게 설교하시는 이런 강대상에 과일, 곡식 같은 거를 좀 막 올려놓고 예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 친구 있나요? 본 적 있어요? 옛날인데, 상당히 옛날에 그랬었는데. 요즘 저희는 그렇게 안 하지만 보니까 보통 이제 엄청난 많은 과일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추수감사주일은 이제 좀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추수감사절 혹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건데요. 추수감사주일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한 해의 수확을 끝내고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의 농작물들을 다 거둬들이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추수는 말 그대로 내가 농사한 모든 것들이 내가 했지만, 내가 농사를 지었지만 이게 단순히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근거하여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 절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언제부터 지키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정확히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 말씀과 그리고 신명기 16장 13절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규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이 지난 후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레위기 23장 33절 44절 말씀과 신명기 16장 13절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어떻게 지켜야 하냐라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가을에 모든 곡식과 열매를 다 거두고 한 주 동안, 일주일이라는 기간도 분명히 정해주셨습니다. 7일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하냐? 나무로 집을 만들어라. 자, 나무로 집을 만들어라. 네, 나무 집입니다. 나무 집이에요. 집 만들어라. 네, 어떻게 대충 만들겠죠? 만들고 그 아래에서 일주일이나 여기서 지내고 먹고 자고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배해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편안한 집 놔두고 집 마당에 혹은 또는 집 옥상에 혹은 풀밭에 나가서 완전하지도 않은 나무를 엮어가지고 만든 집을 만들어서 그 아래서 자그마치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곳에서 있으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서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걸 먹으면서 반짝반짝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낭만을 즐기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잊어버리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과거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살았던 그 날을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너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해라. 너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과 수많은 적군들의 위협 속에서 보호하고 지켜준 존재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광야에서는 가나안 땅에서는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장막을 쳐서 계속 이동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날을 기억해라. 그때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고 누가 너희를 보호했는지 기억해라.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교회사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역사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역사예요.
교회사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는 자 미국 교회, 다른 말로 하면 미국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한국에 나가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고 결단한 수많은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한국 교회는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 근현대사에서 배우나요? 근현대사에서 배우죠. 제너럴 셔먼호 사건. 또 뭐가 있죠? 그때 신미양요 뭐 이런 그 있잖아요. 역사. 제가 기억나는 건 그 정도인데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개념인데요. 그 역사에서 이제 미국 교회에서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그렇다면 이 미국 교회에서도 영향을 준 존재들이 있겠죠. 그들을 이제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청교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본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영국 땅에서 더 이상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더 이상 지키지 못할 정도로 신앙의 자유를 억압받고 박해를 당하자 이들이 영국이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미국 땅으로 건너갑니다. 신앙을 찾기 위해서. 그게 1600년대입니다. 1620년이라고 보통 역사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대륙 미국으로 이주하여서 거기서 새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지금도 먼 거리를 이동하는 거는 힘들어요. 지금은 대신 비행기가 있지만 이 당시에는 비행기를 타고 간 게 아니라 배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 100명, 110명,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살았던 고국 영국을 떠나 배를 타고 미국이라는 곳으로 건너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질병과 풍토병과 사망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으로 온 사람들, 살아남은 사람들, 그들이 미국에 정착해 인디언들로부터 그 현지 인디언들로부터 이제 옥수수 재배하는 방법 같은 것을 배우면서 1년이라는 시간을 살아냅니다. 2000이 아니죠. 1621년. 우리가 여기에 정착해서 자그마치 1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우리를 지켜주신 그 존재,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다 같이 감사하자라고 해서 잔치와 축제를 벌입니다. 거기서부터 추수감사주일이 유래가 되어서 우리나라에는 1900년대부터 지켜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의 두 가지 유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정보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추수감사주일이 매해마다 년마다 돌아올 때 이런 의미가 있었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추수감사주일을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중요하겠죠. 의미. 좁은 의미로 말하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했던 시대에 한 해 동안 농사 잘 지어서 많은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좁은 의미이고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오늘날 우리는 농사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얻고 말고 할 게 없는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한 해 동안 우리가 비록 열매와 곡식들, 과일들은 얻지 않지만 우리가 얻은 것,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살아가는 한 해의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이게 좁은 의미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조금 더 의미를 넓혀보면 확대된 의미를 설명하면 우리의 인생 자체를 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다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각자의 인생에 허락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 때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365일 내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이 감사라는 것은 참 쉽지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어렵지만 참 쉽다고 말할 수도 있고 참 쉽지만 참 어렵다고 말하는 게 근데 저는 더 맞는 것 같아요. 감사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 찬양으로 감사하기도 하고요. 기도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내가 비록 표현을 하지 못해도 내 마음으로 상대방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기도 하죠. 감사는 표현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마음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죠. 이게 성경에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주로 일상 생활 속에서 굉장히 사소한 거지만 굉장히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삶 그 자체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뭐가 맞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전반적인 감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조금 더 구약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자면 구약은 일상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구약은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렇게 열악하고 힘든 일상이 많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약속 이것을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약속을 맺으셨죠. 그래서 이 약속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약속과 언약에 근거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일상생활의 약속이 감사가 구약에서는 조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감사 여러분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감사해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사건마다 모든 일마다 감사하라. 여러분 혹시 여기 우리 지금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 선생님들 중에 감사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나요? 다 압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고요. 감사하면 좋고요. 감사하면 할수록 마음이 넓어지고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그 감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박국 말씀 3장 17절 19절 말씀 읽으면서 이상하지 않았나요? 안 이상했나요? 네, 저는 굉장히 이상했는데 이상합니다. 하박국 말씀을 읽으면 이상합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른 건 다 빼고 못하고 없고 근데 즐거워한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없는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데 즐거워할 수 있나요? 요즘과 같은 물질 만능주의 물질 우선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정말 거북한 말씀일 수 있어요. 없는데 즐거워하라. 말이 안 돼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좀 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굉장히 절망의 상황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유다라고 하는 곳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인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유다 사회는 어떤 사회였냐? 자, 죄가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하여 정의가 사라진 시대가 바로 유다 사회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다. 많은 이들은 폭력을 자행하고 있었고
없고 많은 사람들은 매일 만나면 투쟁하고 충돌하고 논쟁이 가득했던 시대. 하박국 선지자는 이 유다의 이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좀 이쁘게 말하면 질문을 하는 거고요. 하박국의 말투를 직접 빌려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유다 개판인데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유다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주실 겁니까? 죄가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정의란 찾아볼 수도 없으며 사람들은 다 부도덕하고 각종 투쟁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도 않는데 공평과 정직이 모두 다 사라져버린 이 유다 땅, 하나님 언제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까? 왜냐하면 많은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많았기 때문에 어쩌면 하박국도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기대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이런 것들이 끝나겠습니까? 언제 다시 유다 땅에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다시 회복하는 그 날이 오겠습니까? 라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집니다. 질문합니다. 그런데 보통 하나님께서 그럼 어떡하시죠? 답을 주시죠. 내가 회복하겠다. 너네가 무릎 꿇고 회개하면 돌아오게 해주겠다. 굉장히 회복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는 많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서에서는 좀 다릅니다. 하박국서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 내가 유다를 회복하겠다? 아닙니다. 내가 유다를 망하게 하겠다. 심판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자,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보통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을 약속을 하시는데 유다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를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남유다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을 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는 그 역사적인 사실이 있죠.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이 세상 정말 못 살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 땅 너무 죄가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정의가 하나도 사라진 이 땅.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회복시키시겠습니까?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 그 땅 회복시키지 않을 거야. 나 그 땅 없애버릴 거야 라고 답변을 하셨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비참하겠죠.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갑자기 내가 괜히 하나님께 물어봤나? 내가 물어봐가지고 괜히 이렇게 된 건가? 라고 생각도 들었을 수도 있고 삶에 대한 의욕이 생겼을까요? 아니 망하게 하겠다는데 끝난 거죠. 희망도 다 사라지겠죠.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서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고 어떤 신앙의 고백을 했는지 그게 바로 하박국 3장 10절 19절. 물론 많은 사이의 내용들이 있지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인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현실, 환경,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과 환경은 이겁니다. 죄가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정의란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알아요. 곧 유다가 망하겠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 상황과 환경과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암담한 상황과 답답하고 희망도 없는 상황 속에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당신의 뜻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야, 유다가 망할 거다. 유다는 포로로 끌려갈 거다. 남유다는 사라질 거다. 너가 바라는 것처럼 유다 땅이 다시 회복되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현실과 상황과 암담함 속에서 믿음을 가진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상황과 현실 앞에서 굴복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불평, 불만, 원망 가득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나요? 깜깜하지 않습니까? 깜깜하죠. 군대 갖고서 미안한데요. 군대 들어가면 5주? 6주? 5주인가 기억도 안 나네요. 5주인가 6주인가 훈련을 받고 이제 내가 2년 동안 있어야 할 곳으로 갑니다. 그걸 이제 자대 배치라고 하는데 거기 딱 가면요, 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되게 무섭게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자, 주먹을 손으로 쥐어보세요. 주먹으로 꽉 쥐어요. 시키니까. 그걸 네 눈에 갖다 대세요. 갖다 대요.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게 네 미래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미래에는 그렇게 깜깜해요. 보여요? 여러분 미래 보여요? 미래 알고 있는 사람. 제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알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저한테 많은 돈을 갖다 주니까 저는 굉장히 성공을 하겠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 우리의 미래,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근데 심지어 알아요. 망하게 될 미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 없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즐거워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 감사의 근거가, 감사의 이유가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 상황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고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유일한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유다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유다가 회복되면 좋겠죠. 그러나 이게 아닙니다. 비록 유다가 망할지라도, 망하게 될 것이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당신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대한민국 땅이 망합니다. 전쟁이 나서 대한민국 땅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거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 열심히 잘 믿었고 내가 30년, 40년, 5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이 땅이 망해버리네? 무슨 소용이야? 그냥 나도 지금이라도 저 사람들처럼 내 마음대로 죄 짓고 내 마음대로 불의를 행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진짜 감사의 근거와 이유가 현실에 근거한 거고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대한민국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망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제대로 알고 믿는 그 믿음 하나로, 그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하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여러분, 현실과 상황을 근거해서 감사하면 절대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감사해야 하냐?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 믿음으로써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먼저고 하나님이 뒤에면 우리의 감사는 갈수록 흐려지고 흔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고 현실과 상황은 한참 뒤에 있다면 우리의 감사의 목적과 이유는 분명하게 또렷이 살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 다 압니다.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죠. 감사 다 알아요. 중학교 1학년 친구부터 고등학교 4학년 우리의 교사 선생님들도 다 알아요. 감사해야 한다. 범사에 감사하면 좋지. 여러분 아는 것은 정보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을 삶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겠죠.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여러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는 것보다 사는 게 더 중요해요. 확실한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은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까지 끌어들이는 겁니다. 근데 하박국보다 우리가 더 극단적인 상황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보다 더 극단적인 상황은 없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는 감사할 수 있는가?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 다 이뤄도 나는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근거 자체가 제가 말하고 있는 근거 자체가 굉장히 다 틀린 근거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이고 물질 만능주의, 개인 이기주의, 물질 우선주의에 근거한 말들이에요. 일단 가져야 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 우리는 가지든 가지지 않든 있든 없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답에 진짜 미안하지만 명쾌하게 답을 하지 못해요. 일상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저는 힘이 없었고 저는 연약하고 저는 부족해서 감사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만으로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늘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나님 저 좀 인도해 주세요라고 굉장히 많은 씨름을 하는 존재들이죠. 진짜 하나님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들. 없어도 감사할 수 있으며 이뤄도 감사할 수 있으며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는가? 그러면 감사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손영문 목사님이십니다. 손영문 목사님 일제시대 때 하셨던 그 빨갱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죠? 그 북한 빨갱이라는 표현이 옳은 표현인지 틀린 표현인지 잘 구분이 안 가는데 자기네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들에게 총을 맞아서. 그러나 이 손영문 목사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신의 아들을 삼으셨습니다. 양자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10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말도 안 돼! 라고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하박국 3장 17절 19절의 이 말씀이 아마 이렇게 손영원 목사님도 그것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가지고 살지 않으셨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 제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다는 생각이 안 나지만 한 가지 생각나는 건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우리 아들 둘이 일찍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저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감사의 이유와 근거가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으면 우리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박국 선지자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세상이 말하는 부귀 영화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를 믿는 믿음.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박국 선지자의 인생의 주인은 현실과 상황이 가져다주는 물질이 아니라 소유욕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 만족하고 그분으로 인해 감사하고 그분으로 인해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막막하고 어두컴컴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합니까? 감사는 나오지도 않는데 뭘 보고 대체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출발과 끝 모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잠언 30장 9절 말씀에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잠언 30장의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상당히 신기한 고백을 하죠. 내가 너무 배부르지도 않게 하시고 내가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왜? 너무 가난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여 내가 이 자리에까지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기를 원하며, 또 반대로 내가 너무나 가난하여서 너무 배가 고파서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탐욕하고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많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로봇가 아니에요. 삑삑삑삑 삑삑삑삑 아닙니다. 생각하고 싸우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답을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정말로 믿고 확신한다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에 많은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청소년부 예배가 정상적인 순서의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정상적인 예배의 궤도로 확 올려놓을 건데, 이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를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헌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소년 예배 때 헌금 안 하잖아요. 헌금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단 한 번도 헌금을 내라 마라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민을 우리가 하면서 이 헌금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잠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조금 떼서 하나님 받으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게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감사의 표현 중 하나가 헌금이에요. 그게 헌금. 여러분 반대로 구약의 절기를 따라, 구약의 법을 따라 표현해 봅시다. 자, 감사했어, 죄지었어, 흠 없고 점 없는 소, 양, 비둘기, 제비 가져와서 제사 지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이 그 마음과 중심을 받으신다. 여러분 이거는 헌금을 해라 마라, 많이 해라 적게 해라, 추수감사절이니까 더 감사해서 하나님께 2배를 하세요,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알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 때 여러분 돈 많나요? 여러분 월급 버나요? 월급도 일을 못하니까 돈을 못 받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뭐 용돈 같은 것도 받죠. 용돈을 안 받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예배가 때가 되면 헌금 시간도 있을 거고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미리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요. 강요받아서 네 마라. 저는 그렇게 많이 해서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2,000원을 주셨어요. 헌금하라고. 그럼 여러분 심리가 어떻죠? 1,000원은 내가 가지고 1,000원만 해야지.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나 그런 거 있었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헌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헌금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가?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왜 감사해야 하며 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정말 많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배부르면 좋죠. 그러나 너무 배부르지 않고 가난해도 좋습니다. 겸손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너무 가난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그런 모든 우리의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전주간 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해보세요. 나는 내 일상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무엇에 근거하여 감사하고 있는가? 내 손에 돈이 쥐어지거나 음식이 쥐어지거나 내가 원하는 내 성공과 야망이 쥐어졌을 때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때 내가 잃어버리고 없어지고 놓쳤을 때도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 감사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인가? 물질인가? 주인은 난가? 하나님인가? 나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수감사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의 부분적인 모든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삶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앞길,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참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신앙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의리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